여러분,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그 절기로 따져도 그 세 개의 절기 중에 들어가는 절기가 오순절이고, 성령이 강림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도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주일, 초대교회로 따지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는 내 살이요 내 피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피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떡은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예식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위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찬식이, 최후의 만찬의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유대교가 근본적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제사 때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침으로써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는다는 거 예표를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인간이 대속의 제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보다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만 나타나면 이 혹독한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시온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따른 거고 그들의 운명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다닐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것이 복음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실망스럽게도 맥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는 갈릴리에 가서 어부가 되어 버렸고요. 그 중에 일부는 엠마오로 도망쳤어요. 그 도망친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이구 더 확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 이제는 혁명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둘째로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강림한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전부 합쳐서 몇 명? 12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교 회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개척 멤버는 몇 명이에요? 12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정말 중요한 때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왜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다. 너희들이 건방지게 뭘 때를 알려고 하느냐. 알 필요 없다. 아주 매정하게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을 할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제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뭐가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되물어 보십시오. 이게 케네디가 한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묻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종류,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세 종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호기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 그 모여 앉아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뭐 한국 같은 데서는 막 길을 쓰고 모이는데 그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저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느냐?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이권이 게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뭘 저렇게까지 할 게 뭐 있겠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자꾸만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 뭐 잠깐 물어봐도 교회 나와봐. 무지하게 좋아. 뭐 이러고 잘 가르쳐 주지 말아야 돼.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북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니까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북한 그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헌금을 5,000불을 보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볼 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런데 이번 그 태국에 있는 예재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자로부터 감사 편지가 왔어요.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혈육도 아니요 일가 친척도 아닌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미국에서 헌금을 보내요. 나를 구출해주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고 이 좋은 환경에서 양육받게 해주고 지금은 한국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엇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도와주는 것일까? 혹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는 헌신을 해도 남을 위해서는 절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둘째는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이제 이민 초기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이민 처음 오면 뭘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이민 선배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 이민 생활이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또 이민 생활이 외로우니까 또 교회 나와서 또 한국 사람들 같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좋지 않은 경우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중엔 또 교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주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본래부터 신앙심이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장독대 정한수 떠놓고 지성을 드렸잖아요. 뭐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걱정과 근심이 되니까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제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죠. 도움을 달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최소한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가 대부분 받으려고 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다 보면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뭐 스몰 그룹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은혜까지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믿음의 철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서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숙한 교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변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또 도움도 주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단체로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나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은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없어도요, 세상은 잘 돌아가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은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도 합류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돌아왔습니다. 각처에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그런데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위험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곱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거기 모인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였고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기도 없는 지혜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선행은요, 향락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증인이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식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극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아라비아 광야 내지는 사막에서 3년을 있었으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성경의 진리를 체계화하고 신학화하고 의식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기까지 무척 망설였습니다. 이게 부르기는 부르신 것 같은데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예요. 아니 이게 뭔가 신학교를 가려면 부르긴 불렀는데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처한테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제 처가 아니 비즈니스는 이렇게 벌려놓고 이거 누가 하라고 이걸 정리하고 갔든지 말든지 나 좀 고생 좀 그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큰 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 딸이 중학생,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많고 한창 공부할 때고 돈은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나아갈 길을 좀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가게가 3개가 있었는데, 홀세일하는 가게, 리테일하는 가게 2개. 근데 가게 하나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으로 다 정리를 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걸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제 처가 아무래도 부르긴 부른 모양이다 생각하고 이제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신학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타임으로 5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이 길을 진짜 가야 되는 건가? 근데 5년이 지나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져주시고 체계화시키고 의식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돼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증인이 되려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없고요, 헌신할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 네,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연후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때로는 목회하다가 치사할 때도 있고요. 섭섭할 때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럴 경우 그냥 참으면 그게 병이 돼요. 그걸 이를 악물고 참으면 정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사모들이 이렇게 실제로 만나보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미국 목회에서는 그 목사 사모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도 미국 목사님들은요, 딱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 만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도 뭔가 어딘가 뭐 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쌓인 거를. 근데 우리 한인 목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 정신과 의사 만나러 다닌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되냐 하는 거죠. 제 얼굴이 정신병 걸린 얼굴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주님을 보고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히려 내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새 힘이.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풉니까? 그래서 어떻게 풀기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면서 풀지.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을 때, 근데 참아야 될 때, 여러분 그냥 참으면요 정신병 생겨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 내가 좀 풀리질 않죠. 더 화가 나는 거죠. 저 인간 내가 요절을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트레스 풀고, 술 마시고, 어디 여행 가고, 천만의 말씀.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몸은 좀 피곤이 풀릴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스트레스는 안 풀려요.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넷째로, 증인이 되려면요, 의로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은 말 그대로 내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때로는 올바른 증거나 증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막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말이죠.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떠한 회유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증거가 유효한 거예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고 싶었어요.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절대 안 팔거든.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거짓 증거하게 했어요. 모함을 한 거예요. 이 거짓 증인이 이 나봇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은 이세벨이 차지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려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이 정도로 그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증인이 되려면 때로는 핍박받고 죽기를 각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비겁해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절대 증인 못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다 함께 모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으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기와 담력을 얻었고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됐어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핍박이나 환난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 그런 거는 뭐 개나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다락방으로 모여야 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